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처음의 형세는 압살롬의 압도적인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거대한 군사력을 이끌고 나왔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다윗은 온전한 군사력을 갖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군사력 앞에 압살롬이 압승을 거둘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기초에는 다윗의 뛰어난 지력이 있었고 다윗을 따르는 그 백성들 군사들의 뛰어난 용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곳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칼, 군사들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수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기에 빠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격파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가 보다 내가 언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해외 토픽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비행기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운항 중인 비행기에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무슨 이유로 쓰러졌는지 전혀 모르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스튜어디스가 막 비행기 안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의사 선생 닥터가 없느냐고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외과 의사가 내가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가보니까 급히 수술이 필요한 겁니다. 심장 쪽에 이 구멍을 내야 되는데 이 심장에서 피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이프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뭐 수술용 외과 칼이 어디 있습니까? 뭐 기껏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비행기 그걸 가지고 탈 수 있습니까? 구한 것이 결국 음식을 코팅하는 그 나이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그 칼을 조각을 내서 외과용 수술처럼 만들어서 결국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을 구해냅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 음식을 써는 나이프에 불과했지만 유능한 의사, 외과 서전의 손에 붙잡히니까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수술 도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던 구두를 닦던 D.L. 무니가 세계적인 복음 선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D.L. 무니 선생님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의 인생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는 가장 답답하고 가장 어리석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 매일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나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성도가 가장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아는데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읽죠. 여러분 9절 있습니다. 9절. 9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사와 이때에게 명령을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1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러분들 읽으신 거죠? 안 맞으셔가지고 안 읽은 줄 알았습니다. 이 압살롬이요 급히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이 머리카락이 아마 나뭇가지 이렇게 막 엉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기다란 머리카락으로 인하여 그 몸이 공중에 매달리게 되고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그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후대해 달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압에게 갔더니 요압이 하는 말이 아니 네가 진짜 그를 죽였으면 내가 은 10개의 상을 베풀었을 텐데 왜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나에게 왔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화를 냅니다.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의 일행들과 같이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둘러싸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왜 요압은 그 압살롬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또 죽여야만 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압살롬을 향한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압살롬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이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죽인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살려두면 압살롬의 성격으로 봐서 또 어떠한 불행의 씨앗을 퍼뜨릴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압 자체가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왔을 때도 그 왕이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요압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으니까 그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그 정도로 성격이 괴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요압은 그 첫 번째 왕인 아도니아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압살롬을 죽이고 만 겁니다. 다윗은 어찌하든지 이 요압은 어찌하든지 다윗의 명령과 부탁을 거부합니다. 부하는 그 주인의 말이 정말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크게 어떠한 잘못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주인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들은 항상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하가 충신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왕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충신인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요압을 용맹스러운 부하로 두기는 했지만 이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충성스러운 부하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필요한 용맹스러운 부하이긴 하지만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충성스러운 부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죠. 내 때에는 요압을 처단하지 못했지만 그를 처단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면 나의 모든 유익과 나의 모든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나태함과 게으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을 부르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끌려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집사 한 사람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가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근데 그 명령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울은 자신의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앞잡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앞잡이였습니다. 사울이 온다는 소식이 여러분 다메섹에 다 퍼져 있었어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지금 다메섹으로 사울이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차단해서 색출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온다라고 한 소식을 그 다메섹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겁니다. 아나니아도 알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고 그가 다메섹에 온 이유도 우리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끌고 가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제가 그에게 가서 안수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내가 이방인의 전도를 위하여 세운 나의 제자다, 사도다. 그러므로 가서 내가 안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아나니아는 이런 반구하지 않고 순종하여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죠. 그리고 치과에 가서 여러분 그 사울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되지만 안수기도 할 때 성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 사울이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는요, 이 아나니아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뭐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또 안 넘어가네요. 예, 다 같이 한번 잠언서 25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진짜 고구마를 몇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그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다윗처럼 해드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번 압살롬을 살펴봅시다. 압살롬은 자신의 머리, 여기 머리라고 나왔는데요. 이 해석을 해보면 이게 머리카락입니다. 이 머리카락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워낙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외모 중에서도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외형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면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만큼 그의 머리카락이 그를 빛나게 하는 자랑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자신의 머리카락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참 못된 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 뛰어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얼마나 그냥 돈이 많으면 이 돈을 굉장히 뭐 집을 또 이제 좋은 집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집에 산다라는 것을 꼭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품을 자랑하기를 원하죠. 어떤 분은 보면 좋은 시계를 찾아 그러는지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자기 시계를 보여주고. 저는 솔직히 이게 명품 시계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명품 시계 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뭐 자랑을 이렇게 자랑할 게 되겠습니까?
그 가격치가 나가는 그 시계일 뿐이지 그 시계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고 해서 좋은 집에 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이 많은 부자일 뿐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자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이 갖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자랑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오늘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것이 허무하게 끝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쌓는 상급은 그것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만큼 자신의 핍박을 각오하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의 자랑이 결국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무슨 말을 할 때나 그냥 말하면 항상 예수, 말씀, 기도, 성령 이러한 은혜의 말,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교회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재미가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더라면 이건 여러분 영원히 병든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쓰레기와 같은 말을 하고 쓰레기와 같은 대화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에 말에 의하면 쓰레기죠. 배설물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모임을 나가면 막 행복하고 즐거운데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일이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 그건 여러분 영원히 병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항상 우리의 입에서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안에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부터 33절까지 읽도록 하죠. 16절부터 읽습니다. 16절부터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아히마아스는 전하고 싶은데 요압은 말리는 겁니다. 왜?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알리는 것이 아히마아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히마아스는 앞으로 큰 일을 담당할 사람인데 그 부정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히마아스를 지금 압살롬이 말리는 겁니다. 그런 지금
아히마아스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23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라 앞질러 가니라. 하숫군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하숫군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을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쪽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33절에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히마스도 달려가고 구스 사람도 달려가는데 이 아히마스가 지름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아히마스가 달려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27절 27절 제가 볼게요. 하숫군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이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스에 대해서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아히마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분을 보면 항상 좋은 이야기 해주시고 좋은 말만 좋은 소식만을 전해줄 것 같은 분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도들을 보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기분이 업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타고나길 저렇게 타고나셨나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좋은 에너지를 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사람은 좋은데 그냥 부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만의 생각이고 느낌이냐? 아니에요. 항상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못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과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본인은 몰라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아히마스를 볼 때, 야, 좋은 사람이다. 항상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좋아했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어떤 외부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인생 태어났으면 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인생 살아가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담이 되고 만나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가 넘쳐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항상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울하고 항상 낙심하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안 기뻐하고 항상 우울해하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즐거운 그러한 믿음의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 제 얼굴 표정을 보면 알 겁니다. 아, 목사님이 누굴 만나면 저렇게 즐겁고 행복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잘 보십시오. 근데 저는 누구에게나 다 행복한 표정을 지으니까 분별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알아요. 저도 성도들 간에도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그만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근데 여러분, 아히마아스는요,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다윗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가서 압살롬이 죽었다.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다. 라고 전하면 다윗이 기뻐하고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승리를 거뒀다라고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누구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아히마아스가 당황한 거죠. 죽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은 보았는데 압살롬이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히마아스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압살롬이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할 때 그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나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옳은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옳은 말인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야.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잘못인 것이 나는 옳은 말을 했을 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날따라 이제 예배 분위기가 조금 그러셨는지 목사님이 이제 벼르셨던 거예요. 이제 벼르시다가 그날 예배 시간에 늦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막 이러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기뻐하지 막 그냥 그거 있잖아요. 목사님도 화나면 음성이 바뀝니다. 막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일 때문에 늦게 온 안수 집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내가 오랜만에 늦게 왔더니 우리 목사님 또 화가 나셔서 나 들으시라고 또 저렇게 말씀하신 예배 시간 내내 그 안수 집사님의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수님이 회개하셨을까요? 아니면 안수 집사가 시험에 빠졌을까요? 안수 집사도 문제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교회 옮겼습니다. 목사님이 자신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서 그 안수 집사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날 그 설교 안 하죠. 한 명이라도 늦게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설교 안 하죠. 저도 가끔 예배 시간에 늦는 설교 준비하고 올라왔다가 안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날따라 안 늦게 올 분이 늦게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설교 뺍니다. 또 어떤 설교를 준비했다가 이것도 이분 이거 들으면 또 시험에 빠지겠네. 설교 뺍니다. 왜? 옳은 말이라도 연약한 자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알지라도 이것을 잘 요리해서 그 사람에게 잘 먹여줘야 그것이 영양가 있는 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항상 성도님들은 어떠한 말을 할 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상처를 줄 것인가까지 잘 배려하셔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인데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인데 그 말 때문에 그 실수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항상 하나님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사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항상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은혜로운 말만을 선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는요, 최소한 100번 정도 생각하고 말을 하세요. 그냥 필터링 없이 말하지 마시고 항상 생각하고, 말하기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습관을 통해서 말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